안녕 얘들아. 너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니? 아, 너희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나를 보겠지만 뭐 안 볼 수도 있겠지. 봤을 거라고 믿고 나를 보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을 못 본 지가 꽤 됐잖아. 그래서 많이 보고 싶다. 다음 주에는 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주에 라이브 기대가 되네. 그때까지 잘 지내고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또 우리의 악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도록 또 찾을 때 찾은 바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또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찾고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기에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늘 발견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각자마다 다 있고 또 시기마다 다 있고 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그때그때 다 다르지만 다 그때마다 있지. 예를 들면 학생일 때는 무엇보다 성적이 중요한 목표고 또 가치고 어떤 나를 보여주는 나를 대변하는 어떠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 또 성인이 되면은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그게 이제 커리어라고 하지. 내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게 소중한 가치이고 또 그게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되기도 해. 그래서 성인들은 그 커리어를 잘 쌓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지.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토익 학원 같은 거를 동시에 다니는 사람들,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격증을 추가로 따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다른 분야를 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해. 그게 어떤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학생들은 보통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예체능 계열이라면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런 특기를 더 살려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지. 그게 왜냐면 그게 또한 능력이고 그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입시가 결정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마다 또 시기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와 또 어떤 목적과 토대가 있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자기의 커리어 또는 자기의 능력 또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나아가고 싶은 걸까? 그렇게 어필을 하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갖추고 그렇게 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해서 점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것도 하게 되고 싶어. 그래서 저걸 배워서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을 원하는 걸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지. 행복한 삶, 어떤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일단은 물질적인 어떤 토대가 좀 분명해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린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스펙과 이력이 필요한 거고 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삶의 양식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의 사람들의 목적은 어쩌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많든 적든 또는 그것이 유일하건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 것을 추구하든 어쨌든 돈을 추구하는
그래서 돈을 통해서 그 돈 그 자체로 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놓고 내가 삶의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 나는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는 방식의 삶이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어떤 삶의 방식처럼 주어져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돈 그 자체든지 아니면 돈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의 삶을 추구하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 세리장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눠오고 있는데 그 몇 번 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과 대비되는 인물로 세리, 또 창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세리장은 이 세리들의 어떤 대장, 세리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그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납부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오늘날로 치면 뭐 국세청 직원과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은 국세청장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만약에 세금이 10,000원이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로마 정부에서 10,000원이라고 정해줬어. 그래서 10,000원을 걷어가야 돼. 하지만 이 세리들은 따로 월급을 받지 않았어, 로마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00원인데 15,000원을 걷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은 내고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5,000원은 자기의 수익으로 갖는 거지. 그러니까 5,000원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뭐 10,000원인데 11,000원을 걷어. 그래서 10,000원을 내고 1,000원은 자기가 어떤 생계 수단으로 자기가 버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에 투영이 되다 보면 1,000원이었던 게 2,000원으로 올라가고 2,000원이었던 게 3,000원으로 올라가겠지. 점점점 그 비율이 많아졌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세리는 10,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저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이기적으로 돈을 더 걷어서 그렇게 우리들을 핏빨아먹으면서 우리들의 등 쳐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그래서 그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여겼지. 왜냐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을 최우선시 여기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아주 대놓고 살았으니까 어떤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철저하게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죄했고 죄인이라고 말했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리랑 말도 하지 않았고 또 세리랑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또 세리네 집에 가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 그런데 그런 세리 중에 대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당연히 부자였겠지.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오래 했을 거고 또 그런 세리라는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일을 잘하는, 그 일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서 세리 중에서 장에 오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겠지. 그래서 그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라는 마을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돼.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삭개오도 그런 무리에 가게 돼.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게 돼.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또 심지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고, 이제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속여서 빼앗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와. 삭개오가 이런 굉장히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굉장히 물질에 기반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생존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해서 삭개오는 그런 정반대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걸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사람들이 그러한 손가락질, 쟤는 죄인이야, 쟤는 되게 속물이야, 쟤는 되게 뭐 돈만 밝혀, 돈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우리 것을 빼앗아서 본인의 주머니를 늘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세리장까지 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러한 직업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거의 왕따로서 은따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이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는 물질의 유익이, 어떤 혜택이 그에게는 생존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생존의 능력이 없었고, 그가 그 물질이,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물질이, 돈이 그의 생존의 토대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비난에도, 어떠한 그런 손가락질에도,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직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어떤 다른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는 그 직업을 통해서 더 잘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그의 삶에는 다른 만족이나 행복은 없었던 것 같아. 물론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했다는 것, 그걸 만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그는 삶의 또 다른 차원을 궁금해 했고, 그런 삶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만약에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이 그렇지 만약에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돈이 최고이듯이 마치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시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돈,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에도, 왕따를 당함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돈, 그 세리라는 직업, 이것들을 그가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을 포기하는, 오히려 돈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눠주고, 또 앞으로도 그 돈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10,000원을 거둘 때 11,000원, 12,000원을 걷어서 1,000원, 2,000원을 이렇게 자기가 착복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걷어야 되면 그냥 10,000원만 걷는, 그러면 월급을 따로 받지 않는데 그냥 그 일을 하면서 무상으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는, 그 상태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전혀 다른 그종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펼쳐졌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겠다고 삭개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신 게 어떠한 사건이었기에, 어떠한 능력이었기에 철저하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살아가던 삭개오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돌이키고 깨끗한 모습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 죄를 짓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해놓고 그 행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혹시나 죄를 지으면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는 속죄를 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삭개오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인 거지. 그냥 죄인인 채로 그냥 살아간 거야. 죄인인 채로 그런 죄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처럼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채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냥 어쩌면 체념한 듯이, 어쩌면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는 이게 아니면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방식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지.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그렇게 죄를 없애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오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잘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게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보통적으로 다 생각해. 근데 여기서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 주일에 알바도 해야 돼. 나한텐 돈이 너무 필요해. 알바도 하고 또 교회에서 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도 못해.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그를 보고 계심을, 그를 잊지 않으심을 경험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또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녔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겨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어쩌면 죄인, 어쩌면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안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삭개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 죄인이랑 내가 어울리다가는 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와 친하게 지내지 않은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여전히 그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것으로 느낄 수 없었던 삶의 만족과 안식과 행복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때에 이제 삭개오는 거기에서 전혀 다른 삶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와 그 경험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게 돼. 내가 더 이상 돈이 내 인생의 1번인 삶을, 최우선순위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지금 과거와 현재의 삶을 회개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돈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또 아끼고 그렇게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죄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을 내가 이제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까지 이어졌던 그런 삶을 정리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내가 앞으로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왜냐면 다른 어떤 생계 수단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계속 갖고 또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평안을, 쉼을 경험한 삭개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속여서 더 빼앗는 일은 하지 않겠다. 즉 돈이, 물질이 최우선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생명의 토대로, 삶의 토대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고자 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그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 아픔들, 그런 어려움들, 또는 고민들, 또는 두려움들,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삶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스림, 그 용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지. 그럴 때에 그의 삶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뀌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 삶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돈에 목매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었고, 돈이 전부여서, 돈이 인생의 1번이어서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자기를 왕따시키든 말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손을 놓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심으로써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었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할 때에도 회개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상대적인 것을, 이 세상의 어떤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들, 그것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 어떤 반작용들, 부작용들을 모른 채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도 그것으로 인한 삶의 어떤 어두운 면, 그림자를 경험함으로써 흔들리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즉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그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행복하게, 안전히, 그리고 온전히 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또 우리가 반대로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풍성함과 안식, 그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오늘 삭개오에게는 돈, 심지어 돈이나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상대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걸 잠정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먼저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지.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 보통 우리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기도를 해야,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헌금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만 그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야.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다른 무엇들이 얼마나 많은 한계들과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되,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 하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전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가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죽음,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취해도, 소유해도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죽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너희들이 갑자기 유퀴즈 같은데 출연하게 됐어. 그래서 퀴즈를 풀면 100만 원을 준대. 그래서 퀴즈를 풀었어. 그래서 맞췄어. 100만 원이 주어지면 얼마나 기쁠까? 좋을까? 그치?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100만 원, 평소에는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해. 근데 막상 100만 원이 그렇게 간절했는데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주어지면 어때? 좀 시시해 보여. 2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10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100만 원 가지고는 차는 못 사. 100만 원 가지고는 집은 못 사. 근데 1000만 원 있으면 차도 살 수 있고, 더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더 좋은 가방도 살 수 있고. 근데 1000만 원 막상 얻으면 안 되지.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 그게 시시해 보여. 1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갖고 싶어. 그게 우리의 삶을 더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실제 또 그 단계에 가면 우린 그게 시시해지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끝이 없는, 아까 아주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죽음이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을 어려워해. 왜냐면 더 다른 게 있어야만 더 괜찮은 상황,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런 우리의 깊고 깊은 한계, 연약함, 두려움, 불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돼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공헌하더라도 죽음이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사라져. 이번 주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자이고, 그 돈을 셀 수 없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있는 분이었는데, 결국 거기서도 생명을 더 하지는 못했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만 해. 그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도 다 울고, 다 슬퍼하고,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냥 그게 너무 슬픈 현실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 그게 죽음이 갖고 있는 힘이야. 죽음이 갖고 있는 우리 삶의 어떤 영향력이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허무와 공허,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죽음을 하나님은 극복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에게 주어져. 마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전해지었듯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심으로써 삭개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살아있는 다스림이 전해졌듯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 혹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먼저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 또 함께 해주시는 분, 그 온전함과 완성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스림이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듣고 인식하고 찾고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삶의 두려움, 또는 삶의 공허를 넘어서 구원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초월하는,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발견해가고 경험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상대화하게 될 때에 그것들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즐거움과 만족,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안식과 쉼을, 즐거움을,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구원이야.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성적이, 또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학교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빈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과 쉼을 얻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었음에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짐을 바라보며 불안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텅 빈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더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늘 다가오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온전한 존재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끝났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